오늘은 2023년 12월 20일 수요일입니다. 메시지는 사도 요한의 편지입니다. 누구한테 보낸 편지일까요? 우리에게 보낸 편지겠죠. 물론 이거는 가이오 장로에게 보낸 공식적인 편지였습니다. 근데 주의종이 세계복음하는 주의종 사도 요한이 주님의 감동을 받아서 중요한 중직자에게, 성도에게 보낸 소중한 축복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한 3서는 굉장히 짧습니다. 세 번 편지를 요한 사도가 따로, 요한복음 말고 따로 세 번을 편지를 썼는데 그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3서에는 함께 장로된 자라고 얘기죠. 그게 이제 사도 요한이 자기를 지칭하는 겁니다. 함께 장로된 자. 나이가 많아요, 요한이. 그 요한이 가이오에게 보낸 축복의 편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저를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개인 편지를 보내신 것을 지금 여러분이 접수하는 시간입니다. 행복한 시간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축복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 간에 반드시 삶 속에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를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이 축복의 역사 속에 있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되돌아보면 응답이 왔을 건데 그것 말고 여러분이 진짜 기도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멋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메시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점 읽은 것처럼 핵심이 이 하나님의 편지 속에 거해 있어야 돼요. 그게 말씀 속에 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 속에 거하는 삶이 돼요. 그 요한 1서의 거의 전부의 내용입니다. 요한 2서는 두 번째, 그 말씀도 그냥 말씀 말고 영원한 것 속에 거하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 말고 영원한 것.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굉장히 멋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영원한 것 속, 영원한 거 뭐냐면요, 우리 안에 와 있는 은혜, 진리, 평강,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 가운데서 우리 삶이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함께 거하다 그랬습니다. 거함, 살 거,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문이기 때문에 제가 한문을 우계 1번에는 풀어서 적어놨습니다. 주보에 보면요. 그러면 우리에게 참된 응답이 와요. 그 참된 응답이 뭐냐면 내가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둔 자입니다. 그걸 빼앗겨버리면 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아멘. 그러면 그 남겨둔 자인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남겨둘 자를 찾는 삶을 사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속에 하나님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랬습니다. 뭐가 잘됨 같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굉장한 얘기입니다. 범사에 잘되고 그랬습니다. 우리 지금 주보에는 범사에 응답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잘돼 버리면 범사에 응답 옵니다. 뭐가 영혼이 잘된 거냐, 그건 여러분 각자 자기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계복음 때문에 이 남겨둔 자로서 남겨둘 자를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건강부터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사도 요한의 편지로 사도 요한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가슴 속에 중직자가 있었던 거죠. 아멘. 그 중직자에게 개인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축복을 한 겁니다. 이 시간에 공식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편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속에 여러분이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누굴까요? 나는 누굴까요?
나는 보좌의 축복을 복음화된 사람입니다. 복음화될 사람이고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복음화해 놓은 사람이에요. 내가 못 누리고 있는가는 몰라도. 아멘. 복음화란 말이 뭔 말이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영광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복음이 내 것이 된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아멘.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당연히 누려야 되겠죠. 그래야지 뭘 할 수 있냐면 남겨둔 자로서 남겨둘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응답을 받고 강건해지면 뭐가 되겠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원래 내 것인데 그걸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삶의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기도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 권능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 여러분이 기도하면 권능이 역사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원래 성령의 권능으로 완전히 역사하도록 회복된 사람입니다. 그걸 보고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근데 그거를 실제로 쓰는 사람이 돼. 실제로 쓰는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왜? 파수꾼하라고. 뭐 하라고요? 그렇죠. 파수꾼하라고. 그러려고 하나님이 나를 남겨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남겨둘 자가 나올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메시지는 뭐 여러분이 복잡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거 그대로 아멘 하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뭘 노력하고 막 그렇게 멋있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안 담으면 뒤돌아보면 역사가 일어나 있고, 그럼 지금 미리부터 누리는 게 제일 좋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걸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뭐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이걸 누릴 수 있느냐, 어떻게 누려야 되겠느냐. 미리 응답하는 게 제일 좋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미리 응답을 받아라. 그리고 성경 속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의 고난은 빼놓고 응답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고난을 다 받으면서 모든 어려움, 시대에 렘넌트 7명의 모든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 우리가 이거 하면 우리는 뼈도 못 남습니다. 다 가루가 돼도 못 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현장은 다 놔두고, 뭘 놔두고요? 그런 모든 실제 현장에 일어났던 그 문제는 다 넘어서고 그 언약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누렸던 응답을 우리 삶 속에서 미리 응답을 받는 겁니다. 미리. 아멘. 한번 따라. 미리. 예, 미리. 앞에 되어질 응답을 미리 이 요한사도의 편지를 가지고 응답하는 거예요. 요한사도는요, 복음 전하다가 반모섬에 갇혀서 그 광산에 갇혀가지고 엄청나게 어려운데 거기서 오랫동안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시록도 쓰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건 빼놓고 세계복음 때문에 미리 응답을 받으라. 안 감사합니까? 나는 막 미리 응답을 하나님 주신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좌 언약이 중요한 겁니다.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 보좌 언약은요, 세계를 밝히는, 세계를 살리는 빛의 망대고 세계를 살리는 생명의 깃발을 세우는 망대인 겁니다. 그 망대에 실제적인 파수꾼으로 사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237 실제 망대가 됩니다. 그걸 보고 세계 복음이라고 아니고 세계 복음화라고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언제부터 알아먹었어요?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가능하냐? 가능하죠. 왜 그러냐면 실제적인 힘을 얻는 기도 운동을 하면 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 몽상 속에, 망상 속에 삶은 삐뿌리고 기도하면은 삶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헛고요. 그걸 복음을 듣는 사람은 살아나는 거 몰라도 나는 그거를 늘 뒤돌아보면 역사는 일어나는데 나는 여전히 어려워요. 그렇게 살면 아니 되겠죠. 아니 되겠사옵지요? 그럼 실제적인 힘을 얻는 기도가 중요한데, 설교가 지금 다 끝나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기도 제목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 첫 번째 흙으로 빚은 다음에 우리가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과 기운이
기운으로 살도록 하나님 주신 첫 번째 선물이 뭐냐면 호흡입니다. 호흡. 그러니까 호흡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호흡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저절로 들어가고 저절로 나가게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호흡을 하라 그러니까 막 코로 막 들이쉬고 막 또 내쉬고 오는데, 그럼 그거 안 할 때는 호흡을 안 하는 겁니까? 안 그래요. 호흡이 돼요, 저절로. 근데 그 저절로 될 때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생명의 충만한 기운이 공기와 함께 이 공기와 함께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나서 생명체가 된 거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말로 이제 그렇게 풀면 그렇게 되는 건데, 다른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호흡입니다. 그 호흡, 그 생명체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안식일 날 하나님이 예배로 초대한 거죠. 아멘. 그러면 그 호흡을 한 사람, 그 호흡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과 그 생명의 기운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보좌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 보좌의 말씀은 세상에 이 만물에게 준 거는 신자건 불신자건 모든 사람에게 줬어요. 지금도 안 걷어갔죠? 물론 잠가놓은 게 좀 있어요. 너무 어마어마한 걸 줬는데 그걸 많이 락을 걸어놨어요. 그 얘기는 전에도 조금 했으니까 그건 넘어가기로 하고, 그 보좌에 주신 그 말씀은 이 세상에 속한 말씀 복이 아니에요. 자연이 다 있는 건 여전히 사람에게 주신 거니까. 아멘. 자연이 있는 축복, 우리가 뭐 명상하거나 막 우주를 바라보나 그때 오는 건 자연적인 축복, 그거 말고 그 이제 불신자들은 사단하고 연결돼서 아주 망하는 건데, 그것 말고 하나님이 보좌에서 축복하신 것은 신령한 복이죠. 아멘. 그거는 이 땅에 있는 걸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고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인 거겠죠. 아멘. 그래서 그거는 그 보좌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 두 번째는 묵상해야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묵상. 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뭔지,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 삶의 현실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응답. 하나님의 보좌에서 축복하시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아멘. 우리는 그렇게 이제 그게 문제라든가 이기라든가 갈등이라든가 시험이라든가 다른 모양을 하고 오기 때문에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거.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잘 모르는데요. 여러분들이나 조금 좀 알아먹지. 그렇죠. 우리가 조금 알아먹는 거죠. 그걸 가지고 거기에 담겨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게 응답이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큰 문제가 오고 이기고 오고 갈등이고 시험이 되고 막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오고 뭐 이렇게 해서 너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이 그 안에다가 모든 보좌의 응답이 담겨져 온다니까요. 그래서 묵상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숨은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믿어지고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열리죠. 왜? 내 생각과 내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묵상이란 말은 하나님하고 소통된 걸음이에요. 그러면 그 소통돼서 깨달아지면 그거를 가지고 내가 보호자 언약을 다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는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문제 속에 담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이루는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언약 기도.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보면요, 처음에 못 깨달은 거죠. 말씀을 따라서 갈 길을 모르고 왔는데 흉년이 왔어요. 그게 흉년이 아브라함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응답을 받았어야 돼요. 근데 잘못된 길로 갔죠. 애굽으로 갔는데도 하나님 역사하셨죠. 아멘. 되돌아왔죠. 또 흉년 왔죠. 또 블레셋으로 갔죠.
근데 갔다가 다시 되돌아왔죠. 그걸 통해서 뭐를 얻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이 보니까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을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우물은 뭔 우물이었어요? 셈 근원이 되는 우물들을 아버지가 판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가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응답을 받는 거예요. 위기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삶이 없는 복음, 그거는요 돈키호테 같은 그런 거예요. 그건 정신병자죠. 아멘. 그런 정신병자 같이 살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실제적인 응답들을 많이 주신 거죠.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란 말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의 언약에 그 담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수목의 근원의 축복을 주시는 그 삶의 현실을 가지고 근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음을 확인하는 거죠. 기도. 아멘. 그러면 우리는 세계복음이기 때문에 좀 이게 좀 하나님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세계 망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뭐냐면 건강할 수 있는 운동을 주는 거죠. 아멘. 물론 이런 것도 다 전부 다 운동인데 그것 말고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 몸을 잘 컨트롤하고 건강할 수 있는 운동법을 주십니다. 제가 어떤 분 뭐 소문을 들어보니까는 뭐 하여튼 좀 건강한 것 같아요. 타고나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평생에도 못 하는데 저는 사실 보니까 평생에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요, 운동은 뭐가 제일 좋으냐면요, 나를 놓을 수 있는 운동이 제일 좋은 운동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나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걸 나를 다 놓을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몸도 그래요. 우리 몸은요, 영혼이 결국 전부 다 지배하거든요. 그래서 이완 운동을 넘어서서 릴릭스 하는 게 완전히 나를 딱 놓아주는 거를 많이 해야 돼요. 운동. 그 다음에 그런 운동을 하루 종일 그것만 이제 일부러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삶 속에요, 제일로 중요한 시간이 뭐냐면, 그러니까 나를 평안 놓아줘서 내 마음에 진짜 평안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모든 걸 놓아줄 수 있는 시간, 평안의 시간. 두 번째는 환경을 누리는 깊은 시간이 있어야 돼요. 환경에 끌려가면 안 되죠. 환경 속에 응답이 담겼는데 그걸 못 보면 환경하고 막 끌려가잖아요. 근데 그 환경 속에서 깊은 시간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 속에 오력이 응답이 있는 거거든요. 아멘. 오늘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또 놓치니까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7시 24분이니까 30분에 설교 맞춰주면 여러분이 좀 머리가 안 복잡하겠죠? 자, 하나만 더 합니다. 그러니까 평안의 시간 다음에 깊은 시간 누리고, 그 다음에 현실을 그대로 붙잡고 묵상의 시간에서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삶의 모든 곳에 사방에 생명의 빛을 비추고, 그 다음에 생명의 낮에는 깃발을 붙이고 밤에는 빛이 되는 망대의 시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뭔 시간이에요? 세계 망대의 시간 꼭 누리세요. 그러면 저절로 여러분의 현장에는 응답의 시간이 임할 겁니다. 그러면 보좌가 여정이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듣게 될 거니까 막 쓰느라고 정신 너무 많이 뺏지 말고 계속 반복해서 듣고 하십시다. 아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반복해서 듣는 게 제일 좋아요. 다시 한번 뒷부분 정리하겠습니다. 나를 준비하는 시간, 평안한 시간이 릴렉스하는 시간, 릴리스하는 시간, 나를 다 놓아두는 시간. 두 번째, 환경을 통해서 오력을 누리는 시간, 깊은 시간 필요해요. 세 번째, 현실 속에서 묵상의 시간을 가지고 세계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망대의 시간이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시간을 현실 속에서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망대의 시간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실 거니까 그 속에 있기 바라고, 오늘 마지막 한 시간 현장에서 여러분이 산업 현장이라든지 학업, 우리 레몬트는 학업 현장이라든지 우리 어른들은 가문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모든 현장에서 응답의 시간을 누리는데 보좌 여정의 시간,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걸음을 길을 쫙 끌어가는 여정의 시간. 아브라함이 누리지도 못했는데도 말씀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따라왔어요. 그랬더니 흉년이 왔어요. 흉년은 뭐죠? 흉년을 넘어서는 근원의 시간, 근원의 샘을 찾는 축복을 누리는 시간인데 그거 모르고 애국 가가지고 자기 각시를 그냥 줘버리기도 하고, 또 블레셋에 가지고도 또 가서 또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 다 지키는 거죠. 그러면서 참 부끄러운 일도 많이 당하고. 근데 더 신기한 건 사라가요, 자기 남편을요 주라 이렇게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자기 남편을 주라고 불렀어요. 참 그러고 보면 사라도 대단한 여자죠.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다음으로 자기 각시를요 각시 바라기로 살아요. 사라 바라기로 살았는데, 근데 그 사라의 마음속에 그래도 뭐가 있었어요? 자기 신랑을, 그 부족하고 연약한 신랑을 향하여 말하자면 주 하나님 같은 사람. 뭐 같은 사람? 하나님 같은 사람.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이 축복을 가지고 내게 온 사람, 이렇게 나의 주라고 불렀어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여자들이요,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세워버리면 아무리 부족한 남자도 다 이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남자들이 자기 아내를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면요, 아내가 어떤 아내든지 다 일어서서 세계복음화에 제대로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관계입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삶에서 만남의 관계, 이 속에서요 날마다 현장에서 보좌 응답의 시간을 가지고 보좌의 여정의 시간을 누리는 행복한 삶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불렀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